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그네적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그네의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크리스천들은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을 해야 된다. 근데 무엇에 연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든 길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서 같이 한 꿈을 가지고 한 비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소명, 복음의 부르심, 그거를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혜택 있잖아요. 이 복음의 혜택만을 누리는 건 좋아하고 이 복음의 소명은 좀 약간 껄끄럽다.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혜택이라 하면 뭐 천국, 하나님의 함께하심, 축복, 보호하심 그런 건 다 좋은데 근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것들만 내가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르치는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길을 향하여 갈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 길을 향해 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성경 말씀들 중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난해 구절, 좀 난해하다. 우리가 읽은 파트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냥 살펴보면 연구를 좀 해보면 그렇게 또 힘든 구절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 복음의 소명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명을 붙드는 삶이 뭐냐면 거기 주보 안쪽에 노트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번을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명을 붙드는 삶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노트에 써 있듯이 열광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또 제가 헬라어를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까지 있었냐면 좀 과격해요. 광신적으로. 그러니까 광신적으로 열광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삶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정을 다해 모든 걸 걸고 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그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나 뭐에 꽂혔어. 꽂히는 게 열심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꽂혀서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꽂혀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꽂혀서 그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면 요즘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죄송하지만 뭐 미쳤다. 내가 거기에 완전히 미쳤다. 열심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열광적으로 하고 있는가?
때로는 광신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고 있는가? 가끔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워 적당히 해, 적당히. 크리스천이 좀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우아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해. 그런 말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열정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뭐에 그렇게 많이 열정을 내시고 계십니까?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에 다 이렇게 열정을 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 유혹들이 많잖아요. 다른 게 막 찾아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싸움을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고 응원하듯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투쟁을 해라. 아까 우리 수민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하셨죠. 거룩한 투쟁, 거룩한 싸움.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선을 행하자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살자, 뭐 좀 구제하자, 좋은 일 좀 하자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이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거룩이 뭐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투쟁을 하는 게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 가치 붙들고 투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투쟁이라는 말을 쓰냐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성경 가치를. 이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치는 그거하고 정반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함께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전쟁을 할 때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삶은요. 거기 노트에 제가 썼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투쟁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복음을 보여주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선언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게 18절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있죠? 제가 답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어떤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라. 저는 복음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9절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귀신들에게 옥에 갇힌 영들이 귀신입니다. 귀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뭐 틀렸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굴까요? 이 해답이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뭐 귀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뭐 귀신, 어떤 영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옥에 갇힌 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사망의 옥에 갇혀 있고 죄의 옥에 갇혀 있고.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좀 이해되셨죠?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준 게 노아 얘기입니다. 노아. 이 노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좋은 샘플링으로, 좋은 예화로 나옵니다.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가 제가 거기 2번을 보시면 캐리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옥에 갇힌 영들에게 캐리소 하셨습니다. 노아도 이 당시에 캐리소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선포하는 삶이거든요. 나그네들은 이런 캐리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캐리소가 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2번에서 3번을 보시면 제가 4가지를 썼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소.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케이스를 보면 캐리소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뭐 하라고 했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이렇게 너무나 이상해요.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방주를 지금 어디다 지으라고 했어요? 산 위에다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거였지만 일단 노아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캐리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노아를 통해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의 자세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가족은 이렇게 피로 맺어진 가족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종이 캐리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노아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어리석은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산에다 지으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뭐하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캐리소입니다. 저는 우리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요즘 최근에 그런 말도 되게 유행했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논리로만 증명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비과학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초과학입니다. 성경이 비상식일까요? 아니요, 초상식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좀 바보처럼 보여도,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는 게 캐리소입니다.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노아의 캐리소는 바보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이 약간 바보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너는 뭔데 그렇게 사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보처럼 왜 그래? 이런 말 가끔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삶이 캐리소입니다.
아멘. 또 거기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세 번째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노아가요 몇 년 동안 방주 지은 줄 아세요? 뭐 정확한 날은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 확실한 것은 100년에서 120년입니다. 노아는 100년에서 120년 동안 지금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망치질을 하고 100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맨날 와가지고 너 뭐하는 짓이냐 바보처럼 왜 배를 여기다 짓냐 노아가 얘기하죠. 비가 올 것이다. 아니 지금 햇볕이 쨍쨍인데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냐 세계가 여기 들어와 있어 산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노아를 무시했죠. 100년 동안. 원래 선포하는 삶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역은 이 복음의 소명의 길은 즉각 바로 단기간에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못 하늘을 박을 수 있는 것, 그게 캐리스입니다. 아무리 안 보여도 까마득해 보여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얼마나 까마득해 100년인데 120년. 근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못을 박을 수 있는 것, 그게 캐리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내와 참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복음의 소명의 삶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 키울 때도 인내 필요하시죠? 아이들이 좀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놀라운 건 뭐냐면 다 커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큰애들이 다 많이 컸어요. 성인이고 그러는데요. 비슷해요. 여전히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부모님이 저를 보실 때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50이 넘어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아이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톱을 켜면서 배를 짓는 겁니다. 그게 사역 같아요. 사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도 단방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나를 조종해도 내가 좀 어리석게 지금 취급을 받아도 내가 오늘 내가 못 한 개라도 더 박아야지. 그게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이것도 굉장히 아픈 거죠. 너가 그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 아무도 거의 안 들어간 거죠. 노아 가족 외에는. 열매가 거의 없는 겁니다. 동물이 훨씬 많았어요. 사람들보다. 동물이 훨씬 떼거지로 많이 들어가고 사람은 18명밖에 안 들어갔다. 근데 그게 사역의 모습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열매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묵묵하게 걸어가는 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믿으시죠? 참 어렵죠.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구약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맨날 욕먹고 핍박받고 혼나고 감옥 가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근데 열매는 거의 없고 그게 십자가의 일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꿈은 거창했는데 막상 이렇게 봤던 열매는 크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그 열매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세대가 못 봐도 내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플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캐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 내가 복음을 좀 보여주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타들어가죠. 너무 꿈쩍도 하지 않죠. 답답해 죽겠죠. 저놈의 인간 언제 이 복음에 반응할 건데 어쩌면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꾸준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캐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주를 캐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나그네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문제가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열매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뭐 괜찮은 교회처럼 이미지가 좋아진다. 근데 보니까 그런 열매 함정에 빠지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 자체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즐겁게 걸어가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